심이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방점을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에 찍게 될 겁니다. 즉 우리들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너희가 성도 아니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거라는 거죠. 봐라,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봐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느냐? 이렇듯 우리들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에 우리들이 행위의 주체자로서 우리들의 염려를,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지 맡기지 않았는지에 방점을 찍고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그 속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학습하게 될까요? 이러한 삶에 대한 해석과 여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들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더욱 학습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맡기니까 해결되는구나. 그래, 내가 맡겨서 해결된 것이다. 봐라,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봐라, 맡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삶을 그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의 결과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어떠한 생각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처럼 더욱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매우 견고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즉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을 하게 되셨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과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즉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우리들이 말하게 되어질 텐데, 그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학습되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견 그리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방향성을 띠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단호합니다. 매우 확고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견고함을 넘어서 매우 튼튼해졌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튼튼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 지혜일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재물도 사랑하지.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 나는 제 1순위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자신이 과신을, 교만을 나타낸다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까요? 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죠.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삶의 많은 것들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며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또한 어떻게 해석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성도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중히 여기기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임에 있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일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쭙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조금 더 펼쳐놓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처럼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말과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성도처럼 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면을 성도답게 세우라는 얘기고, 그 말과 그 태도를 성도처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성도가 이방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려 하냐는 거겠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어째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려 하냐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 성도다워야 한다, 성도답게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반부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데 어째서 이방인들처럼 부질없이 염려하냐는 것을 성도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맡겨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데 왜 그분이 돌보시는 와중에 내가 또 내 인생을 스스로 돌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 염려에 휩싸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부질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문제를 보고 듣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근심에 휩쓸리고 염려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공연히 하게 되는 염려, 바로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맞춰질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만약 이대로 말씀의 해석이 끝나버리면 인생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으로 쉬이 여겨버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도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부질없이 염려해서는 안 된다,
공연히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듯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에 여전히 방점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마음 다잡고 스스로 힘쓰고 애쓰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동일한 오장 속에서 무엇을 첨언하느냐?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첨언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조금 전에는 말씀이 행위의 주체자로 마치 우리들을 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며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무엇을 첨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행하셨는지,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첨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선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즉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부당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무엇으로부터 끌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봐라,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분이 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성도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성도답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 첨언되어진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성도는 스스로 마음 다잡아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정이 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의지가 달라져서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라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동이 우리의 능동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산을, 즉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10절 말씀을 첨언함으로써 무엇을 차단한 겁니까? 성도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한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행위 주체자로서 나를 생각하는 그 인식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겁니까? 성도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길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도다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전환입니다. 행위 주체자로 늘 나를 여기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구원의 거듭남의 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즉 성도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인식에 들어가 있다.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고 세부적인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의도, 방향 설 수가 없고 그 의도와 방향에 서서 어떠한 열매를 낼 수 없어요.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낄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설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하려 들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부분이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버릴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맡겼다 라고 여긴다면 맡긴 것에 내가 나를 집어넣고 누군가에게 맡긴 나에 대한 고백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맡기게 해주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지 나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라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에 들어가 있다?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어디에 관한 일이죠? 내가 사는 것에 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도 만족을 누리지만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도 평안을 누리지만 환경의 어떠한 점들을 통해서도 평안을 누리고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마치 또 다른 판타지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판단 미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이 오해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누군가의 고백을 들어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말씀에 줄곧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존재됨을 살핀다면 우리들은 곤고한 인생의 민낯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답게 살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원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지만 결과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주어진 삶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선을 내고 싶어도 악을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선을 내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선이 있다면 그거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의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내 거라고 여깁니다. 저 사람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가면서 누군가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의 관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인데 누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 성도가 따라가고 있다. 성도가 이것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질없는 염려가 난립하는 것이고 부질없는 사람 자랑이, 사람 찬양이 난립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신앙 안에 바로 섰다면 나의 비참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선을 낼 수 없는, 선을 향한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전적인 악하고 약함의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잡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잡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방향성만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되 끝까지 내딛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 자리, 뛸 자리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알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의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내게 없다, 선한 것을 내가 낼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함으로부터 복음의 찬란함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 수 있는 겁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도 동의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공감하는 것이며 의지를 발현해서 말하고 우리가 태도를 드러낼 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말씀은 어떻게 소개되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것으로,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 염려가 사라진다. 배우자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확고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영위했던 신앙의 사람들을 성령에서 찾노라면 밤이 새도 모자르겠죠. 밤이 새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붙들어준 결과가 성경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부족할 거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들의 지난 날은 그러지 않았나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준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리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내가 지금 그리 여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성도지만 성도답지 못하구나. 성도다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 말과 내 태도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의 염려이든 어떠한 유의 근심이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고 굳게 만드시는,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인지, 또한 스스로 믿음을 낼 수 없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도로 세우신 이가 어찌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기에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과 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여전히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우스꽝스러운 삶의 굴레 속에 우리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세우시듯 교회를 세워 가시는 주님, 성도를 보존해 주시듯 교회를 보존해 주시는 주님,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는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